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16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적인 열세와 화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에게 개혁을 명령하십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언제든 개혁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기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야 하고 그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사왕이 어떤 힘으로 무엇을 원동력 삼아서 이 개혁을 단행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사왕이 이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언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는데요.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인생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은 그 다음 선택에도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의 추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경험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아사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또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사의 원동력이 된 것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조건부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식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지금 아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아사랴는 아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그것을 신뢰했고 또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해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아사랴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강하게 해야 할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상급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기필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일, 그것에 상급이 있습니다. 무엇이 상급입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상급임을 아사는 믿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가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 조력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보고 그에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응원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일이 세상과 다른 선택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 승리의 경험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또 아사의 신앙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행한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8절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회복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을 철폐한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제단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우상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사는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을 철폐했는데요. 그 우상 철폐가 어디까지 이어졌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어머니 마아가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외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후외환의 인생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오는 어떤 그런 아픔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개혁의 원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부흥의 경험,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로, 말씀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줄로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예배의 회복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날마다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은혜와 말씀과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도권은 다시 1.5단계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이 일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계속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가운데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